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원곡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아침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며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 이불 개고 밥 먹어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바로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른 리버스 오브 바빌론, 바빌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이 슬픈 현실을 담은 시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하였을까요? 바로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이 그것을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표징과 경고,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다른 민족에게 넘칠 것이니 당신들이 받들어 세운 왕과 함께 당신들도 모르고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실 것이며 당신들은 거기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끌어가신 곳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놀램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도 따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은 당신들보다 점점 높아지고 당신들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에게 꾸기는 하여도 구워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되고 당신들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당신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 저주가 당신들을 따르고 당신들에게 미쳐서 당신들이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당신들에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의 손에 붙이시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37절을 보게 되니 전쟁의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고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연주하는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다가 그냥 걸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아온 바벨론의 사람들이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야, 너희 노래나 한번 불러봐라. 너희 노래 잘하던데. 그 너희 나라에서 한번 했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들의 땅을 황폐하게 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수의 조롱 앞에서 원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수치심에 이를 가는 것을
시편 137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불순종의 결과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결과도 일어나지만 성경에는요, 순종하는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갔던 실제적인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 역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는 불순종한 자의 겪는 저주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함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 많은 씨앗을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당신들이 포도를 심고 가꾸어도 벌레가 갉아먹어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당신들의 온 나라에 올리브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당신들은 그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당신들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모든 나무와 땅의 곡식을 메뚜기가 먹을 것입니다. 38절은 아무리 논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려서 남는 것이 얼마 안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은 포도원을 가꾸었더니 이번에는 벌레들이 와서 포도를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40절은 올리브나무를 심었더니 자연재해로 열매가 다 땅에 떨어지고 41절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도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 내 곁에 있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니 농사한 것을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어떠한 삶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뭘 해도 안 되는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뭘 해도 안 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요,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풀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삭은요, 우물을 파는 대로 우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곱은요, 양을 목축하는 대로 풍성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은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에 대한 결과물에 저주를 내리심으로 온전하게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삶에 되면 뭘 해도 잘 되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뭘 해도 잘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뭘 해도 잘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끊어버리고 오직 순종의 열매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